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로마서 강해를 몇 년 전에 마쳤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몇 차례 보충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 희한하게 올해 계획한 것이 아닌데 마태복음 강의 끝난 지가 8년 됐는데 자주 마태복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기도하며 얻은 말씀이어서 전했던 설교지만 한 번 더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한마디씩 풀어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 요소를 깨우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여러분 천국 비유입니다. 그죠? 천국은 마치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코로나가 막 시작될 쯤에 천국과 지옥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때 보면 천국의 어떤 장면이나 모습을 성경에서 조금씩 좀 찾아가지고 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천국에서 있는 일들을 그림 그리듯이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천국은 마치에서 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는 천국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비유가 있습니까? 없죠. 직접적으로 천국에 가면 집이 몇 채 있고 뭐 이런 건 없죠. 있다면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있으려나. 예수님의 비유에는 천국을 주제하는데도 천국의 모습을 직접 묘사한 비유는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천국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지를 떠올리려 한다고요. 일단 그것을 고쳐야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되게 인격적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양이나 상태가 아니고요. 그곳에 누가 계신가? 누가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비유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천국 마치 물고기 잡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면 천국에 그물이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천국에서 무슨 그물 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물이라는 하나의 도구가 천국에 어떤 도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뭘 말하냐면 사실 그것도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그물을 얘기했지만 또 다른 데는 보면 뭐냐면 사람이 이 비유의 주인공을 많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중심으로 놓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곡과 쭉중에도 보면요 인격적 요소입니다.
그죠? 이름 알곡이라고 지은 분 계세요? 그분들은 천국 가나요? 아니죠. 아니면 생긴 게 꼭 곡식 알곡처럼 생긴 사람 있나? 쭉쟁이 같이 생긴 사람. 뭐 그렇게 갈리는 거 아니죠.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즉 한마디로 천국의 이 비유는 되게 뭐냐면 결론은 요약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아니면 받아들여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를 나누는 비유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갈리는가를 할 때 되게 한마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믿음에 합한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영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되게 또 관계라는 말을 이제는 너무 친교적으로 쓰는데 물론 성경도 친교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건너뛰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졌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언급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비유도요. 보시면 천국은 마치 해고 어디로 연결됩니까? 포도원으로 연결됩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이 천국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포도원은 누군가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꾸미는 말이라고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그죠? 여기서 비유의 주제는 천국인데 천국을 계시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은 물건이나 장소가 아니고요. 인물입니다. 인물. 포도원 집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천국이 사람처럼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이 천국이란 말이 아니고 이 사람과의 어떠함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와 관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실제 장면을 모사한 게 아니라 원리를 얘기해 주는 비유가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천국에 받아들여진 신앙 원리를 비유해 주는 그런 말씀이 대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죠. 신앙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자,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이거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포도원 해버리면 계속 포도원 천국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잘못 나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얼마 전 설교에 한번 고백했어요. 7월 13일 날 주일 설교에 선택받은 자와 부름받은 자 중에 선택받은 자 뭐 해가지고 처음과 나중 말씀 한 세 구절 찾아서 설교했죠. 그때도 이 본문 잠깐 언급했어요. 계획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에 오늘 더 좀 온전하게 하시려고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 해석이 천국인 포도원이다 이렇게 하면 저도 해보니까 은혜로운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받아들여진다는 은혜로운 결론. 근데요, 틀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집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집주인을 잘 봐야 되는데 포도원에 들어갔다. 똑같이 일을 적게 해도 한 대돈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틀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천국은 주인과 같다. 즉 천국의 영적이며 인격적 요소를 계시하려고 만든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바로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고 주인과의 관계가 핵심 요소인구나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과거의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포도원의 향기에서 취해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니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밀하게 보지 않다 했습니다. 2절부터 7절 보면 포도원 주인이요 품꾼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이 일단 부지런합니다. 자기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경력이 있냐 없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1절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헬라이나 야마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그냥 다 불러왔습니다.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맞죠? 그리고 직접 불렀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하다. 나의 부름은 진실하고 내가 직접 불렀다. 자,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다 아는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자, 해가 지기 전까지 잘 보세요. 마지막 해가 지기 전 1시간까지 불렀어요. 지금은 낮임에 그랬어요. 은혜의 때.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항상 주인은 부르러 나갔어요. 계속 불러왔어요. 아무리 짧아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일꾼을 불러들였고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고 싹쓸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맞죠? 이게 주인이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계산 빠르면 일했는데 뭔 은혜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봉사하고 섬기는 거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저물었습니다. 집에 가야죠. 8절 9절 보면 싹쓸 줍니다. 근데 늦게 온 사람부터 준다 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 싹시 일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뒤에 온 사람이 먼저 받았습니다. 이거를 또 결론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더 큰 은혜 받았다고 곤란합니다. 예, 평생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 차이가 있죠.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순서가 바뀌죠. 그런데 싹쓸 받는 거 보면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받았냐 나중 받았냐는 본질적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지난 설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와 나중은 교회에서 누가 감투를 먼저 쓰냐 나중 쓰냐 문제가 아니라고요. 늦게 등록했지만 내가 먼저 집사 달았지롱 이게 아닙니다. 10절 이하에 온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그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플롯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된 위치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넣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일한 사람들이 뒤에 가면 주인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이야기 안에서 즉 사람과 주인 사이, 품꾼과 주인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이야기를 만드실 때 늦게 온 자에게 먼저 품삯을 주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구원에 보면 참 결론을 미리 말한 것 같은데 이방인의 풍성한 수가 차면 시기하여 유대인 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러니까 먼저 온 자들의 마음이 자기들이 싹쓸 받을 때 은혜로 여기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그 사람들이 주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들을 먼저 싹쓸 주게 했습니다. 항상 주인은 늦게 온 사람의 싹쓸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런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싹쓸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건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귀한 일입니다. 예수님 그 희귀한 일을 일부러 이야기를 만드셨다고요. 자, 그러니까는 싹쓸 먼저 받냐 나중 받냐는 결론에 먼저 된 자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와 먼저 된 거하고 큰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늦게 온 자에게 먼저 싹쓸 줬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싹쓸 받을 때 그들이 주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에 대해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꾸몄다 이 말입니다. 즉 늦게 온 자에게 먼저 싹쓸 줬다가 비유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인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주님이 또 그에 대하여 뭐라고 응답했냐? 이게 본 비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진리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싹스를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온 사람은요, 아침 일찍부터 맨 마지막 바로 앞에 온 사람까지를 얘기합니다. 맨 처음 온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보세요, 9절에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앞에 몇 시에 온 사람요? 9시에 온 사람, 7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그렇겠죠. 물론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6시를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시면 6시 버티면 17시니까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를 받았어요. 주여. 그리고 나서 원망을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은 정당하게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대가 달라졌어요. 나는 더 받아야 한다라는 권리의식이 생겼고요. 그걸 기대했어요. 주인과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지만 먼저 받은 자, 곧 나보다 일을 덜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본질적으로 말하면 약속은 깨뜨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주인이 뒤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랬는데 이 사람들의 말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데나리온 양만 말한 게 아니고요. 그 한 데나리온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약속이라는 거였어요. 약속을 지켰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까는요? 약속을 깨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한 데나리온 이상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 돈 가치보다 더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자기 권리나 힘으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가지고 온 사람도 없습니다. 할 것 같으면 아침에 왔지만 일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잘했는가도 한번 평가받아봐야 되겠죠. 삽질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고, 뭡니까 이거? 잡초 한번 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일 한 번 농사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침부터 호미 주고 괭이 주고 가서 하루 종일 일 안 하면 제가 점심 먹고 와서 일한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되지도 않은 이유, 시간, 그들의 소출의 양이나 일의 효과, 결과물이 얼마냐는 따지지도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세운 기준 하나, 먼저 왔다는 것, 이거 하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했냐? 알고기는 안 뽑았으면 다행이에요. 열매는 안 밟고 다녔으면 다행이다고. 일하다가 괭이질 한번 하고 줄기 다 잘라버리고 막. 그 피해를 계산하면 이건 한 데나리온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실제로 얼만큼 주인에게 득이 되는 일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꼭 지같이 모자란 인간들 사이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주인이 원래 주고자 한 것보다 그것도 나에게 감지덕지인데 그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말은 곧 주인이 스스로 약속을 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늦게 온 자에게 돈을 우리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약속을 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깨서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약속을 깬다는 말은 약속이 아니란 말이고요. 그러면 무엇이죠? 욕심입니다. 그렇죠? 구하여도 정욕을 위하여 구함이요.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안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주인을 원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은 안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은
진짜 많이 했죠. 그러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죠. 12절에 그들의 근거가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요? 2시간 먼저 온 사람도 있고 4시간 먼저 온 사람도 있고, 그쵸? 근데 이왕 묻어가는 거 같이 가자고 맨 아침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중간중간에 온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따지려면 좀 정확하게 따지는지. 근데 인간이요,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 원망할 때는 안 그래요. 제일 유리한 쪽으로 붙어요. 자기들 생각하기에 제일 유리한 쪽으로. 악하죠. 이 자체가 거짓말이고 악하잖아요. 온지 종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주인이 악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주인이 원망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원망한 우리는요, 의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고 주인이 악인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관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주인이 진짜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죠. 이 인간이 생각보다 선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된 것이지, 중간에 세참을 안 줬거나 밥을 안 줬거나 내일 줄게 하고 이랬거나, 율법에서는 그날 주라 그랬거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들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줄 때 정식으로 품삯 받고 일한 자들의 시기심이 있었겠죠. 거기는 또 다릅니다. 품삯을 받고 일한 사람이 있고요, 룻은요, 품삯 받고 일한 일꾼도 아닙니다. 일꾼들이 일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을 주워가는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거지. 밭이 작업장인 거지라고요. 길이 아니고 밭에서 구걸하는 거지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성경에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건 다시 줍지 마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렇게 진짜 빈곤한 사람들이 주워갈 거라고. 일할 양에 따라 품삯 받을 일꾼들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밭이 이만하니까 10명이면 족하는데 굳이 가난한 사람 살고 20명을 고용할 수는 없죠. 그러면 소유주가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만큼 일꾼을 고용해서 일하는데, 그러다가도 순간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저기 귀퉁이 베지 마라 하는데 사람마다 착한 사람들은 귀퉁이를 많이 남겨줍니다. 그거는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비벼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해서 제가 좀 말한 겁니다. 편하게. 밭에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룻은. 그런데 세참 먹을 때 와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와 먹으려야 되는 거죠 원래? 품꾼이 먹는 거예요.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떡을 먹고 거기에 소스에 찍어 먹고 물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으러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룻을 불렀어요.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품꾼 중 하나로 취하여졌어요. 시기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겠죠. 우리 주님 이야기에는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품꾼이 못 되니까 품꾼 중 하나로 취해달라 했는데 아들로 다시 세워져 버렸어요. 시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아버지가 한 행동에 아들이 틀어진 게 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큰아들 관계가 틀어지죠. 13절을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놈들이. 한 사람에게 대답했어요. 친구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줄 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명확합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니라고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한 사람 얘기하면 듣고 알아서 수긍하고 가야죠. 감사합니다 해야죠. 주님 말씀은 주인의 말, 나는 약속대로 했다입니다. 불의함이 없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처음부터 호의로 불렀기 때문에 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나는 당신들에게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즉 은혜가 소멸되었거나 등가의 책임 관계로 우리 관계가 전환되지 않았다. 아시겠죠?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당신들은 우리 포도원에 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와서 찾아서 보이는 족족 불러왔으니 잔치를 배설하고 길가에나 거렁뱅이나 다리 저는 자나 병든 자나 다 데리고 오라는 것처럼 진짜 상관없이 데리고 들어왔어. 오히려 쪽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인이 일한 것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은혜로 들어와서 은혜로 지금 한 데나리온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책임 관계로 바뀌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냐? 뭐 한편에서는 그래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는 약속한 만큼 주라는 건 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더 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진 거 딱 하나 있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당신들의 생각과 달리 많이 받았다는 거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다. 그렇죠? 이거 한 가지. 이란 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하여진 것.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은혜가 더하여진 일이지 은혜가 작아지거나 축소되거나 감소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인의 은혜는 지금 계속 커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시는 더해가고 선지자는 더 많이 보내주고 사도들로 보여주고 복음은 더 많이 퍼져가지만 놀랍게도 분명히 은혜를 한번 입었어요. 입었는데 이 은혜를 준 자에 대한 시각과 생각은 희한하게요. 더 큰 감사와 더 많은 온전한 지식으로 가지 않냐고 원망이 더 많아지고요. 이단 사설이 더 많아지고요. 악인으로 모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서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몰려갔어요. 그가 주는 걸 받아 먹자고 살려달라 애걸복걸 했어요. 그치요? 근데 막상 결산한 날이 되니까 십자가 앞에 모이라니까 잡아 죽이래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은혜를 더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우리 주님이 자, 이 비유에서 보세요. 주인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리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실상 여러분 그 뒷날 이 사람들 부를까요? 올까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쳐준 걸로 했을 때 자기들이 행한 것 받고 가버렸습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만큼 받았다. 아니 행한 것만큼도 못 받았다. 이러고 왔습니다. 은혜가 분명히 줄지 않고 지금 늘었는데 간 사람들은 은혜를 덜 받았다고 생각하고 갔고 자기들의 권리가 다 채워지지 못했다고 생각했지. 약속한 걸 받았습니다라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하거나 내가 포도원에 못 가고 오늘 굶을 뻔했는데 어떤 선한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불러줘서 가서 야, 한 데나리온을 벌어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은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가진 처음부터 가진 뜻이었습니다. 이걸 몰랐을 뿐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에 주인이 갔을 때 여기는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몇 시에 오든지 간에 한 데나리온 줍니다. 이것까지는 말 안 하고 오련 한 데나리온 줄게. 오겠니? 한 데나리온 줄게. 저는 일 잘 못했는데 괜찮아. 내가 부른데 나한테 오면 돼.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계시가 많아졌어요.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봉함된 것들이 많이 열렸어요. 봐봤더니 저것들도요? 제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와, 나는 싫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많아졌어요. 분명히 많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은 뭐야? 주인의 뜻은 뭐냐면 처음부터 일한 양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였어요. 시간도 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처음부터 가진 주인의 뜻이에요. 부름에 응답하냐, 부른 나를 네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어요.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내가 불렀을 때 네가 온다. 한 데나리온 이것을 은혜로 받느냐. 자, 15절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옛날에 그 천박한 자유주의 사상 아닙니다. 예? 사람 때로 와서 내 손이니까 내 자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이런 말 하더라고. 담배 피면은 폐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냅두세요. 뭐 담배 한 갑 사준 적 있어요? 예? 내 돈으로 내가 사서 피겠다는데 그런 사람 있죠. 참 못됐습니다. 안 좋은 거니까 안 사주지. 몸에 좋은 건 내가 사주죠. 예? 밥은 사주지. 몸에 안 좋으니까 안 사주니까 일관성 있잖아요. 안 좋으니까 안 사주고 안 좋으니까 피지 말라고. 얼마나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항변을 합니다. 몸에 앉아서 피지 말한 거를 네가 돈 보태준 적 있냐 이렇게. 예?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산만 더 파서 생각하면 물론 말싸움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에 우리가 입도 다물고 어쩔 줄 몰라서 그래 내가 사준 적도 없고 보태준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할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걸 뭐하러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은요.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선을. 분명히 말했어요. 자, 이게 한 데나리온 받아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주인을 보고 뭐라고요? 악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놈이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래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네 말한 대로 내가 계산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악질인 줄 알았어. 그러면은 본전만 그대로 갖고 오면 내가 좋다 하겠냐? 그렇게 악질인데 안 뿌린 데서도 거둘 정도로 악질인데 원금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좋다 하겠냐? 이놈 새끼야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갖고 와야지 그럼. 그렇잖아요. 주인을 악질로 만들어 놓고 원금만 가져왔다. 매맞아 죽으려고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할수록 자기 모순에 빠지고요. 자기 죄로 스스로 올가매는 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이상한 인간 하나 만났다고. 아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네. 아침이라고 동전 따먹기 벽치기 나오고 있는 우리를 불러다가 포도원에 가라 하더니 우리가 뭐 이래 본 적이 있나? 근데 한 데나리온 주더라. 근데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주대. 저 이웃집에 김씨 있잖아. 그 집에 자식 대여섯 명 되는데 아이고 오늘 고기 파티에 참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러면 좋죠. 예수님이 좋은 일 해주면 칭송하면 좋죠. 고맙다고 말하는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최대한의 호의를 베푼 주인을 악하다고 했어요. 왜냐?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0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놓아주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역시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죠. 왕의 재판이라고. 왜 이 재판이 필요했냐? 무죄한 자가 악인으로 죽었다는 공적 확인이 필요했다고요. 죄인으로 죽었지만 사실 무죄한 자라는 거. 빌라도가 말했어요. 죄가 없다고.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냐 하니까 시기하여.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얘기해보라 했어요. 좋은 일밖에 한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거든 내가 행한 거라도 좀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에도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네가 어떤 놈들을 제자로 삼았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서 악한 걸 잡으려고 한 거죠.
자,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당신들 다 듣는 데서 얘기했다. 봐보세요. 당신도 똑같이 듣게 해줬다. 성전에서 당신들 지금 제사장들 당신들 못 들었냐? 한 데나리온 똑같이 다 들었다. 당신들도 다 들었지 않냐? 다 받았지 않냐? 왜 묻냐? 그 선한 것에서 무슨 악한 걸 찾으려고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종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뺨을 때렸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 고난 과정에 보면 예수님이 잘못한 게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한 것과 바르게 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3년어치가 쌓이니까 사람들 속에 부글부글 화가 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시기하더니 결국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어요. 근데 이방인 빌라도는요, 물론 본인 책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의인이라고 선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까 말한 달란트를 주고 한 주인도 그렇고요. 자, 아침부터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아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좀 악하다 그랬어요. 조금 더 일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 일을 사실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조금 더 했다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조금 더 했다고 자기들은 선하다고 예수님을 악하다 했어요. 오히려 그 조금보다, 조금 더하고 덜보다 이 기회 자체를 준 분, 예, 포도원의 향을 맡을 수 있는 분, 맡을 수 있게 해준 분, 한 데나리온을 받아갈 수 있도록 애시당초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 분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너와 나의 조금의 이 차이를 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받았다라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도 주인을 원망할 수가 없고요, 자기를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주인이 원래 제시한 약속이 이건데 오히려 자기들의 눈앞으로 이걸 다운시켰어요. 격을 확 떨어뜨렸어요. 약속이 격을 떨어뜨렸어요. 원래 약속은 은혜의 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기 행위 공로의 수준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되냐? 행위로 천국 가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사상이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깨져버립니다.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냐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앞에 자기들 기준으로 일한 것이 좀 적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일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이 눈앞에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있게 됐다.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해서 배격해야 될 해석은 소위 사회적 해석법입니다. 경제 사회적 논리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일자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말에 있어서 싹쓸 줄 때도 많이 주시고 집에서 굶주린 식구들까지 생각해서 빈손으로 안 가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복지 혜택을 주시는 복음 복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말을 하면 더 진실하게 말해야 되죠.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세상의 복지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지 사상 배우려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하늘의 왕 우리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는 믿음을 가르쳐 준 거지. 예? 고작 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천국은 마치 했어요. 지금 경제관념을 새로 가지라 복지 혜택을 뭐랄까 이 시스템
바꿔야 된다. 교회가 거기 앞장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천국은 마치 먼저 부름받으나 나중 부름받으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런가요? 부름에 응답하면 다 한 데나리온 받는다. 그런가요? 제가 옛날 10년 전에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랬죠. 먼저 와도 한 데나리온, 늦게 와도 한 데나리온. 우리는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뒤에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봐보세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하면 지금 둘 다 뒤에 지금 같은 은혜 선상에 있잖아요.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 바뀌었다는 게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인과의 관계적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차이냐 했더니 우리가 다른 본문 특히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의 차이가 먼저와 나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았는데 처음과 나중으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도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 받았지만 천국 가는 자와 받았지만 못 가는 자가 나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렇게 다 하나 한 은혜로 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데나리온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았지만 간 자와 못 간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한 데나리온 여기서 멈춰버렸다고. 의혹이 있는 분은 7월 13일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이야기 세 구절을 찾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먼저와 나중이 시간적 선후가 아니고 구원받냐 못 받냐 얘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들으면 되지만 그때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봐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바로 한 장 앞에 보면 30절 끄트머리 보세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갖고 얘기한 중이에요. 그럼 여기서 먼저와 나중 이야기는요 동일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럼 19장의 먼저와 나중이 싹쓸 시간적으로 5분 빨리 받았냐 5분 늦게 받았냐 이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19장에 보세요. 23절 정도부터 보면 그 앞에 부자 청년 나오죠. 근데 부자 청년 앞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바리새인 나옵니다. 바리새인 나오고 부자 청년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23절부터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면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갔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요거 이상한 소리에 또 19년도에 어느 큰교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했다고 제가 비판한 적 있었죠. 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전개된 거 보세요. 천국 구원 이야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에는 사람에서 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9장에도 똑같이 나와 18장에도 우리가 주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때도 예수님 말해요. 사람을 못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게 삭개오 사건이라고 그랬죠. 봐라 이게 실제다. 이게 실제. 이 부자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보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일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벌써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 주를 따랐었는데 많이 버렸죠. 일 열심히 했죠. 일찍부터. 근데 앞에 보면 바리새인은 더 일찍 일한 놈이에요. 19장 앞에 보면 나와요. 예, 옛날부터 베드로가 비교가 안 되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한 3시쯤 와서 일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얻었는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 뭐래요? 오른편을 이 정도 버렸으면 오른쪽에 앉을만 하지 할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거는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라 했어요. 이게 뭔 소리요? 자기들이 기대했는데 봐보세요. 이렇다니까요. 조금 더 했다고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아멘. 영생,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른 자가 있어요. 다른 자가. 그러나 보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또 누가복음 13장에 28절 이하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자, 여기 먼저 된 자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잘못된 원망하는 먼저 된 자들, 오직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방인들이죠. 나중에 온 것들이야. 나중에 일도 하나도 아는 것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맞고. 보세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온 사람을 나중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너희는 먼저 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먼저와 나중의 비유가 지금 고작 5분 먼저 싹쓸 받고 10분 있다 싹쓸 받고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구원과 구원을 받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 비유에서 일찍 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까지 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조금밖에 이게 안 나와가지고 말라버린 사람, 기쁨으로 받았기까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포도원에 못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같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은혜도 받았어요. 주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주인에 대한. 아시겠죠?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계속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처음에는 오 예수님 주님 나의 주님 이랬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예수님 죽인 사람들처럼 죽어야 될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2번 죽였대. 땅이 그 위에 보세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한 번 빛을 받아 똑같은데 이 흡수해가지고 채소를 내는, 열매를 내는 자가 있고요. 똑같이 빛을 받고 은혜를 맛봤는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사람들에게 비를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햇빛을 안 비춰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시가 엉겅퀴가 날 수가 없어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 주고 비를 준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 왕년에 교회 다녔던 사람, 성탄여서 귤 까먹었던 사람이 몇 명인데요. 술자리 가서 옆에서 얘기 들어보세요. 언제 그런 얘기 잘 나온지 아십니까? 술 먹는 사람이나 막 거친 많은 사람 옆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밥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딱 보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괜히 막 욕하고 싶어가지고 야 나도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는데 이러면서 막 교회 얘기 막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왕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 금시한 인간들도 나옵니다. 거기 가면 나는 안 해본 건데 막 3데나리온 4데나리온 받은 인간들 나와요. 근데 어때요? 가시원건키를 내고 있어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비유 처음 들을 때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은 얘기 그랬어요. 천국과 집주인. 포도원은 본 비유에서 천국이 아닙니다. 이는 포도원 주인의 호의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적 설정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은혜로운 분인가를 나타내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풍요의 자리 포도원을 이 비유성들이 사용한 거지. 포도원이 천국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주의 곁에 있었던 적이 있으며 그를 주인이라 부른 적이 있었던 자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인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주님과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병 고칠 때 내가 그 옆에 있었고, 가난한 자를 먹이실 때 내가 거기서 같이 그 바구니에서 나온 떡 나도 그때 먹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나하고 들어간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떡 먹고 가버렸냐? 말씀이 어려워서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가버렸습니다. 어제 다 같이 먹었는데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어제 떡 먹은 자는 많은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나 예수를 먹으라니까 이렇게 적으냐. 다 주여 주여 했대요. 그렇죠. 보세요. 포도원에 이럴 때 함께 있을 때 전부 다 주인님 주인 이렇게 불렀어요. 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있을 때 그들은 뭘 알았습니까? 포도원으로부터 그들은 주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였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됐습니까? 이 절호의 찬스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아까 잠시 말했지만 이 비유에 앞서 있던 사건들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야기로 19장이 마쳤고 곧장 한 번 더 반복하여 비유를 해서 같은 맥락 같은 원리의 신앙이 그 천국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준 겁니다. 강조해서. 그들은 바리새인은요 자기 행위로부터 의를 획득하였다고 의시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먼저 알았고요. 율법의 선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자기들이 가르치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3시간 먼저 왔다고 그거 잡초는 그렇게 빼는 게 아니야. 이거 말해줬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녀였다고. 그리고 율법을 위하여 봉사도 일찍부터 이뤄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다음 장이 21장이 또 나옵니다. 21장 28절 31절에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예수님이 또 포도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탕자 비유도 연관해 생각해 보세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분명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유산 받아 먹으려면 가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고요. 뉘우쳤다는 게 뭐예요? 이 관계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갖고 칭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나한테 우리 집의 일로 일을 시켰는데 내가 이거를 싫다고 말해서 되겠는가? 내가 잘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였다 하고 그게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라. 다 알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개들이 그러면 얘들이 지금 둘째 아들인데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금 계속 이야기네요. 듣는 바리새인들 화가 얼마나 났을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첫째 아들이고 한다고 했지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라고 실제로 섬기지는 아니하고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지만 준행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창기는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얘들한테 그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아까운 놈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대요. 근데 직업이 그렇다고 들어간 게 아니고 뭐라고요? 뉘우친다면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으로 행한다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게 뭐가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뉘우쳐 너는 그분에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대답은 잘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예수님 딱 하나 시켰는데 못했어.
근데 둘째 아들은 잘 보세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인정과 순종입니다.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부르는 데까지는 같이 왔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아들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뉘우치고 세리와 창기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부자층은 뉘우침이 없었어요. 삭개오는 부자지만 뉘우쳤으니까 갔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해 내가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됨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를 자녀 삼은 아버지를 악하다 그럽니다. 저런 놈들하고 우리를 같이 취급한다고 하나님이 나 그런 하나님 싫다. 실제로 예수님 그런 싫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달라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까 너는 그들과 동무로 같이 밥 먹어.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이 비유에서 제가 단정하고 확정이 어렵지만 오히려 여기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일한 선물은 품삯은 굳이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한 대는 똑같이 받고요. 아이고 이까짓 거 내가 더 받아야 돼. 이래 간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을 감지덕지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세상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까?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일은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다 은혜로 여겨졌어야 됐었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옛날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바세다 강간한 다음에 시편 32편 1, 2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로마서에서 믿음과 의를 설명한 다음에 실제 사건이 뭐냐 하면 이것이라고 다윗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삭슬 받은 자다. 이 비유의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알레고리 이렇게 배역과 실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천국 비유로서 충분하지만 한번 시도를 해본다면 앞서온 자는 유대인 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들이 되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데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들도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 자칭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바리새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스스로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먼저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중된 자가 됐습니다. 다시는 주인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받은 것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고 조상들이 있고 그리스도도 그들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스스로 그 은혜에서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스스로 떠났습니다. 나아지는 자들은 본인들이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뉘우친 죄인들이고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판가름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기 하나의 포도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부르심을 받았죠. 다 한 데나리온 줍니다. 오늘 이 설교 혹시 세 마디 빼고 귀에 들려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중간중간에 끊겨서 들린 사람 없죠.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자가 있고요. 그래도 나는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딱 그분들 위해서 이 비유를 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은혜 베푸사 구원하시는 분인가요? 예, 아멘 하는 자가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지난 설교와 연결하여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은 시간적인 선후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적 위치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앞에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저 뒤에 떨어진 자가 되고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가 그 앞으로 나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천국을 얼마나 그림으로 잘 그릴 수 있냐. 아 이쁘다고 막. 야, 저 에메랄드는 뭘로 색칠할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에 오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먼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누군가? 선지자들이 맨 처음에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틀림없는 주의 사역이 됐어요. 온전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참 선지자들이 됐어요. 자, 한 번 비침을 받고 네 세를 맛보고도 떨어져 나간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의외로요, 부정하고 가증한 죄들도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고 자기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스스로를 높이는 이 교만한 마음,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여기서 무너진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흔히 말하기를 설마 이 목사가 지옥 가겠어? 많이 갑니다. 무슨 뭐 어디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 아니고 성경대로 보세요. 자칭 선지자로 하는 사람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예요. 나는 우리 집에 할아버지부터 제사장이에요.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봐보세요. 하루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항상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가십시오.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는 은혜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유일한 구주라고 부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거나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나 또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삐뚤어버리고 타락하고 범죄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원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을 여러 번 부르고도 결국에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부르는 저 어두운 데로 던져진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혹한 결말을 맞고 싶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주의 보좌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주님 내 힘쓰는 도다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멀리 있는 포도원에 구경할 자격도 없는 자를 불러다가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오늘 배를 채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한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강한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정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확실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포도원 주인이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나를 구원하시는 참으로 선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의 일생 동안 주의 공의와 사랑을 찬송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부정과 불신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 행하신 일을 시인하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원롭고 존귀한 행사를 선포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모든 찬송을 하시며 영광 받으신 나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